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신 참을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헤브론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또 이 말씀을 받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소리가 괜찮나요? 네. 마이크 갖다 네, 놓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난주에 저희가 카라 부르심을 카라. 얘기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고 한번 가볼까요? 본문 한번 읽고 가볼게요. 가본 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에레브 그렇죠? 버케르 그렇죠?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 차수와 순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본문이 창세기 한번 이걸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원어가 안 뜨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원어가 어떤 지우고 됐습니다. 언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틀릴 줄 알죠? 나 이거 네? 어떻게 까먹고 안 되더라고 또. 안 해보니까. 안 해보니까 까먹어. 자, 언어 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죠. 자, 여기 자, 위에 그 보이시죠? 아니면 그 네, 이거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레브와 버케르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요. 1장 카라인데 이 카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려면 자, 여기 원문이 나와 있죠. 원문이 이게 아마르 엘로힘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마르 엘로힘은 이거죠. 이 아마르 엘로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했어요. 모르는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1장에만. 창세기 1장이 2장 3절까지거든요. 거기에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즉 1장이 성경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함축하면은 창세기 50장까지고 그 창세기 50장을 함축하면 창세기 1장이고 1장을 다시 함축하면 1장 1절이 완료가 됐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완료를 결론을 지어놓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이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지난주에 이제 나타나셔야 돼. 그 하나님이 이걸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뭐냐면 나하 엘로힘이게 나하 엘로힘 있죠. 이게 나하 엘로힘이랬어요. 이 나하 엘로힘 이게 이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이 양자로 나타났어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어요. 그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양자로만 나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느냐.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타났고 빛과 어둠으로 나타났고 지혜와 의로 나타났고 또 성과 악으로 나타나서 그렇죠? 하늘과 땅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바다 하나님이 보이셔요. 이거 보이신가요? 바다 하나님 또 계시죠? 여기 보면은 한번 볼게요. 한 번 더 내려봐야겠네요. 여기서 나하 엘로힘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 하나님 있죠? 914 여기죠? 바다 하나님 그 다음에 바다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 하나님 나타났어요. 바달이죠? 달이니까 달이니까 이제 달 내시자겠네요.
바달 하나님. 이 바달 하나님은 뭘 의미하느냐? 양자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나타난 하나님이 아래 물과 위의 물과 이 아래 것으로 엘라키스토스 즉 아래 낮은 것으로 하카탄으로 하카돌 하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바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카라 분대했어요. 카라 하나님 그렇죠. 카라 엘로힘 그 다음에 카라 엘로힘 지난주에 배운 거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잠깐. 그 다음에 1장 4절에 5절에 나오지 이제 1장 5절에 이제 여기 있죠. 카라 엘로힘 나오죠. 보이시죠? 카라 엘로힘. 카라 엘로힘은 이때 부르신 거예요. 즉 바달 하나님이 아래 물과 위의 물과 하늘과 땅을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걸 우리를 하나님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누구를 창조하냐면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라 했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쌍수가 되는 것이고 또 저 말고 여러 사람이 또 있게 되면 복수가 되는 것이고 그 엘로힘을 창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엘로힘이 창조하면 네가 이 바달이 됐다는 것은 엘로힘의 속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속성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바달로. 멍뚱할 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이게 엘루아 하나님이거든요. 엘루하 그렇죠. 엘루하 이렇게 이게 엘루하죠. 이게 수렉이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는 모음도 없었고 이 문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그림으로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엘루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하나님이신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선의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뭘까요? 이건 항상 이걸 숨쉬다 아래 땅의 것이니까 이건 땅의 하나님 그렇죠? 땅 이거는 선이면 여기는 악이 되겠죠. 죄면은 여기는 의가 되겠죠. 똑같은 얘기야. 아래 물 위에 물 이게 나눠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바달로 온 거예요. 이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아래 위를 알았을 때 그때 바로 여기에 임이 붙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게 했다. 이 둘이 이때 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바달로 해서 부른다 이게 부르다 하게 하다 이 요두가 손의 능력이니까 하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라 했어요? 같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때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을 때는 무조건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전혀 관계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갔을 때 그때 다시 하늘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을 같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를 엘로힘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언제? 태초에 베레시티 때. 태초는 뭐냐? 초보복음. 태초부터. 태초라고 얘기할 때는 뭐 세상 태초를 말씀드린가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성전을 원래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가 이게 베레시트가 이게 그 성전이잖아요. 레시트 이게 레시트가 머리잖아요. 머리. 그렇죠? 베레시트 이게 초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성전을 주어서 성전 안에 예수님 머리가 들어온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완성한다는 의미거든요. 베레시티라는 얘기는 초보 복음이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차서와 순서대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컨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 피겨의 속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갈고 닦고 발바닥에 피가 나면서 그 상태가 베레시티 때란 말이에요. 이때까지가 금메달 따기 전까지가 베레시티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내 마음에 킵이 안 되고 나에게 성취함이 없고 나에게 체율이 없고 증언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나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럼 그 김연아 선수 금메달이에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김연아 선수는 금메달 따가지고 돈도 많고 굉장히 자기는 행복하게 누리고 있지만은 그거 나한테 주든가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든가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구경꾼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 차서와 순서대로 이 그 브레퍼로 훈련하는 것을 계속 내가 갈고 닦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게 금메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거의 다 막 구원 예수 구원 뭐 구원 한데 천만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차서와 순서대로 내가 했을 때 뭐가 되냐? 그게 아헤르트란 말이야. 아헤르트. 성경 내 전체를 얘기한 거지 이제. 아헤르트가 뭐냐면 나중 복음이에요. 아헤르트. 이 아헤르트가 뭐냐? 이제 이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이때가 바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얼기죠. 그게 분노와 그거는 아주 진노에 놓여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때가 있고 또 예수 때가 있고 또 성령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가 관행을 벗어났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에서 샤블락샵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샤블락샵을 카블락합을 아브라카타브라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 또 경계 한 단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계속 했을 때 아이르트가 이제 뭐냐면 이게 형제란 말이에요. 아이가 형제.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했어. 예수 머리라고 보죠. 그래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아이르트가. 그럼 이때부터가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이제 처음 복음이에요. 그게 프로토스. 그렇죠. 이게 처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그때 카라 부른 거란 말이에요.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 사람을 다시 베레시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으로 아이르로 다른 복음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에스카토스로. 그게 두 번째 복음부터가 카라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예수가 완성한다.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상태가 돼야 그 하나님은 빠꾸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구원할 수밖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다 실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베레시트하고 아이르트에서 이 과정을 겪었는데 여기서 실패해버려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가짜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킵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이 unconditional election 택했다, 또 선택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샤네가 그거지. 이 샤네가 그거잖아요. 이 샤네가 바로 그 두 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두 번 복음이. 그렇죠? 다른 복음이라 했죠. 자, 이 원리를 오늘 가지고 지난주에는 카라를 했지만 이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시험을 또 해봐야 된다 했죠. 이 창세기에 처음 나온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문구가 성경 전체 66권의 그 원리를 그대로 가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그래야 그 성경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성경책 밖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다른 성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았을 때 성경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바 같이 여기 바로 여기죠. 에레브. 그렇죠? 에레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야 복케르. 자, 그걸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자 여기 어디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까 이제 한 문맥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죠? 뭘로 읽어볼까요? 하야부터 이제 그 원문으로 에하드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야, 에레브, 하야, 보케르, 염, 에하드. 이게 하나 이제 첫 번째 날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걸 한번 우리가 봐보자고요. 이거를 이제 내려오고 지난주 이게 안 나와가지고 이건 지우고 그다음에 제가 한글이 여기 있죠. 자, 잠시로 에레브 복개로 아침이 되다. 자, 이제 제 시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두 가지밖에 없다 했죠. 이 시험이란 것은 이 과정 차서와 순서에 있는 시험이 뭐라 했어요? 그 페이라죠. 페이라죠 했죠. 페이라조 시험. 그런데 반드시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대용어이기 때문에 대체 영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히브리어는 뭐냐? 나사란 말이에요. 나사. 이 나사. 이 나사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눈이잖아요. 눈. 눈은 보이는 거잖아요. 아래 것. 아래 하나님이에요. 아래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기서 보니까 나 하나님이겠네요. 나타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싸매기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죠. 그게 기둥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죠. 약속. 십자가의 약속을 이걸 항상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한다. 회의가. 그래서 이것이 아래 말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랫말과 위에말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네게네스 하나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서 당하냐? 항상 광야에 가야 돼. 광야. 광야라는 얘기는 광야에 가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왔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들은 아랫말로 얘기했지만 주님은 시험이 당할 이유가 없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성구를 들어가더라도 그 성구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면은 그 시험에 당할 리가 없죠. 모르면 시험에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낯사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우리가 나왔을 때 시험에 나왔을 때 뭐라는 데 있어요? 덕기마저를 뜻죠. 덕기마저. 그렇죠? 덕기마저. 그렇죠? 덕기마저. 덕기마저의 그 히브리어는 뭐라 했죠? 마사라 했죠. 마사. 마사는 그러니까 마사라는 이 진리가 딱 내 안에 그 킵이 되면은 이 진리로 하나님이 끝까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말한다는 얘기. 이 진리로 말한다는 얘기. 이건 아래 것을 말하고 아래 것으로 내가 위의 말 이게 위의 말이니까 하늘의 말을 한다.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내가 낮음에 잘 줄 알고 엘라키스토스 하카탄 그거는 이제 14절에 나오거든요. 그 하카탄이 끝까지 낮은 거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까지 하카탄이 엘라키스토스 그 다음에 또 그걸로 하카돌이 높은 그 진리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음에 찰 줄도 알고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내가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밖에 나가가지고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나만 병신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밖에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으셔야지. 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 광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고 하늘의 말씀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내 안에 세워지면은 사람이 있든 없든 혼자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대로 나는 그걸 느끼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래서 저도 그 국회 사무실에서요 계속 하루에 5시간씩 하다 보면요 아주 빽빽해요. 이거 느끼면. 그런데 어떤 그 증정노 회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디냐 그래서 제 사무실 국회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부하냐 그래요. 지금도 신학교 다 배웠는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뭐냐면 신학교 때 다 배웠는데 그거는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이 하늘의 말씀을 안 알고 있으면은 내가 놀러 가면 그게 좋나요? 그리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놀러 간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한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하냐고 그래요. 공부란 거 뭐냐면 평생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거든요. 이게 공부가 이게 하늘이란 옛날 이게 하늘이었어요. 하늘천이 아니었고 이게 하늘이 땅으로 온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 이것이 일할 공이에요. 일할 공. 그러니까 부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늘과 땅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딱 이대로 그대로 같이 하늘과 땅을 같이 있으면 내 안에 같이 있으면 이것을 지압이 부자예요. 우리가 지압이 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랑을 내가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부는요. 이것을 갖다가 잘못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그렇게 하게 놔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모든 말은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잘못 쓰고 자기네끼리 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공부라고 그래요. 이 공부가 최고의 공부지. 다른 공부할 게 또 뭐가 있냐고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아무리 댓글 논다고 해도 그게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또 이거 또 잘난 척 한다니까 또 그런 분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렇군요. 그러고 말해야지.
그렇죠?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렇죠? 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죠. 아래물과 위에물로. 이건 평생 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해보면요. 너무너무 이게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너무너무 깊고 크고 아주 그 깊이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알면 알아간 만큼 내가 낮아진다니까요. 그걸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처음에 갈릴리에서 그 거기를 그거는 그 거기 잡는 데는 베테랑이거든요. 아주 베테랑이었는데 평생을 잡았는데 아무리 거기서 거기를 그물을 쳐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깊은 데는 원래 거기가 없거든요. 깊은 데 넣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에 믿지도 않고 그냥 그물 넣었는데 배가 완전히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딱 잡혔단 말입니다. 딱 그 광경을 보고 그 체험을 우리 해야 된다니까요. 그 광경을 그냥 무릎 꿇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주님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군요. 저와의 하나님 그 차이는. 그런 것들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상상도 못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거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흉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번 이건 끝이 없는 거죠. 이게 그냥 이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삶만 우리가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이건 읽었고요. 자, 그러면 자 밑에 보면 이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녁, 그쵸? 에레브라 했죠? 에레브, 전이, 하야, 아침이 뻑해져. 이건 아침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침 되면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시험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쿠루가 있네. 쿠루. 도랑을 내다, 파다, 내던지다, 파괴하다, 벽을 세우다. 이 쿠루의 의미를 잠깐 보고 갈게요. 쿠루는 이게 쿠루잖아요. 자, 쿠루가 이거죠. 쿠루는 이제 어차피 그때는 모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벽을 내다는 그 당시 때는 아주 많은 그 아수르라든지 많은 그 적군들이 많이 왔을 때 도랑을 삼각형을 쫙 파가지고 물을 거다 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벽이 생겨버린 벽이 경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성전의 그 울타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코프의 의미는 항상 코프의 의미는 파괴하고 다시 세운 거거든요. 파괴하고 다시 세워서 이제 쿠르는 뭐냐 이 그 차소와 순서 이제 콤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브렉버로 계속 훈련받는 길, 내가 진리를 아이르트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예컨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그 과정이 쿠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쿠르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 따지면 쿰으로 가야 돼요. 쿰이 뭐라 했어요? 바로 이게 엘로힘이 꼬리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이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우고 다시 세워서 하나가 된다. 이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는 계시록 21장 16절에 네모 반듯한 완성을 예표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아이르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반으로 휘장을 쫙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쪽 휘장이 일이 펴지고 일이 펴져서 딱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제 내가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완성이 다 돼 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완성을 해놨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주님이 거짓말이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유치원 수준으로 정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퍼포먼스로 십자가 퍼포먼스가 싹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았을 때 아이고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완료가 됐었네. 그래서 먼저 복음이 처음 되고 나중 복음이 처음 된다는 그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다 알고 나면은 그렇죠. 이제 이게 쿰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여기다 진리를 붙이고 마콤이면 여기가 장소. 조금 전에 틈 얘기했죠. 이게 틈. 반드시 이 장소가 창세기 1장 9절 세 번째 날 나오거든요. 마콤. 그렇죠? 이 장소로 반드시 우리가 물이 모이는 것 장소. 이 물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지. 안 그러면 다 틈이 물이니까. 그럼 전부 다 귀신, 디아블로스, 귀신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마귀. 그렇죠? 이 관점을 마음에 킵을 시키고, 자, 오늘 또 우리가 성구를 찾아가면서 시험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했고 다 볼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시록 2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보이시죠? 22장 5절 빨간 글씨는 읽지 마시고 까만 글씨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2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였어요? 성경책이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우리의 이 원리대로 지금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라일이니까 어둠이 밤이라 하고, 그러니까 저녁을 밤이라 하고, 그러니까 밤이 이때는 없지. 이제는 낮도 밤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냥 무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밤도 없고 햇빛도 없고 당연히 없죠. 쓸데가 없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주는 키리오스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비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밤과 낮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성경이. 그래서 밤과 낮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 내 안에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헬리오스 얘기하셨지만 그 해라는 의미는 해는 원래 처음부터 전부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둠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왔을 때 해가 떴어요. 빛이었어요. 예수님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꼴까닥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해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다 낮이지. 지금 전부가 해지 해. 지금 우리 빛이지. 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보는 곳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은 여기가 다 밤이죠. 어둠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밤이 없고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고 빛도 없고 그리고 세세토록, 이 세세토록가 두 번 있거든요. 아이온 두 번이 강조가 되면 아주 확실하니 반드시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 상태대로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란 건지 이 상태가 보이는 게 지옥이니까. 근데 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달았어요. 다 속뜻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것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우리 꼴까닥 죽었대 해봐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어버리면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영원히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지옥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걸 영생을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지 죽어보면 끝이에요. 아무리 뭐해도 우리 잠깐 왔다 가는 이 광야 길에서 우리가 이 깨달아야지 못 깨달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것이에요. 그래 이게 얼마나 이게 이 깨닫기가 쉽지가 않냔 말이에요. 접하면은 진짜 쉬운 게 진리거든. 정말로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그렇게 쉽게 알아진다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세요. 우리가 이게 다 성전이니까 이게 여자의 자궁이 그게 성전이야. 성전.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전에서 이게 여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남자가 뭐냐면 이게 하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땅이고 하나님이고 다 똑같아요. 모든 걸 진리로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남자가 씨를 줬어요. 여자한테. 그 여자가 씨를 먹고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 부부를 준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씨를 줄 때 그 정액을 주는데요. 그게 건강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보니까 3억 개에서 5억 개 돼요. 그런데 그 얼챙이들이 그게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전부가 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었고 다 신비의 생명범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5억 개가 향방 없이 막 달려가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대로 이 세상 가져오라니까요. 그게 첫 번째 성전이라고요. 그냥 모든 걸 봤을 때 우리는 진리를 어그러시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유를 누리려면. 그래야 보세요. 오늘날 80억 인구지만 전부가 다 향방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이 교회는 교회대로 율법대로 막 향방 없이 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대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족 행복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상관없이. 거기에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걸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 딱 하나가 딱 내가 생명이 된 게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5억 개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5억 분의 1을 뚫고 나왔어요. 얼마나 귀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뚫고 나왔는데 어때요? 보니까 아주 어물을 뚫고 나와. 배설물이 내가 지금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다 그 진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에 있을 때는 더러운 줄 몰랐어. 지금 전부 더러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진리가 볼 때 더럽거든. 나와봐야 알거든. 그러니까 그 양수가 그 아기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봤더니 이 광야에 나왔으니 한 달에 깨달은 거죠. 나와봤더니 세상에 내가 저 어물 속에 있었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에는 흠이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던 내가 애구머니나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배설물이었네.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하게 뚫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뭘로 씻어요? 물로 씻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왜? 물이 진리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처음에는 꿈틀거리면서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꿈틀거리다가 나중에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 진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남에서 배로 기어다니다가 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을 바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전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80억 인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5억 분의 1을 뚫고 나왔는데 버려진 자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5억 개가 다 바다로 강으로 그 하나 빼고 저기 뭐 아주 한강으로 다 흘러갔겠죠. 그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 역사를 보면은 뭐 몇십억 년이든 몇 년 전이든 간에 수조개가 아주 수조개가 전부 그렇게 다 죽은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도 거기서 또 못 깨달아 그러면 그래 사도 바로 삼중천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바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내 모습을 봐야지. 야 내가 나와보니까 내가 저 상태였구나. 근데 거기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한강을 제가 못 가요. 한강을 한강을 왜 못 가요? 아세요? 아주 그 버려진 그 자식들이 다 살아있는 자식이잖아요. 아빠 막 부르는데 아주 귀가 아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귀한 사람도 불구하고 이걸 못 깨달으면은 똑같이 삼중천에서는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현재 뱃속에 있는 그 뭐냐 저 얼챙이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향방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거를 그렇게 전에 거로 봐야지. 이제 깨달아지면은 이 광야니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삼중천에 올라갔다. 우리가 삼중천을 봐야죠. 삼중천을 당연히 봐야죠. 우리는 더 쉽게 봐야지 사도 바울보다. 왜? 사도 바울이 갔던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 세세토록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창세기 19장 27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를 한번 우리가 가보자고. 여기서 우리가 낮과 밤과 아침에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9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27절? 예, 아니 19장 27절. 19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이 아닌데 창세기 19장 27절. 19절. 예. 네. 천천히 찾아보셔야 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됐네. 아브라함이 아침에 하니까 바로 그것이 복회루예요. 복회루. 그러니까 저녁을 지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그렇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다는 얘기는 샥함, 그죠? 급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어디예요? 여호와라잖아요. 여호와. 여호와가 뭐냐면 이 구약의 여호와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앞이 뭐냐면 파님이에요. 파님. 항상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는 안 보이잖아요. 이 성령은. 그럼 반드시 보이는 걸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요. 아주 친절하게 유치원 수준으로. 이 파님이 뭐냐면 이 파님이 바로
얼굴이라 그러고 앞이라 그러고 헬라어는 프로소폰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파님이 뭐야 하나 보면 이 말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래 것으로 이게 아래 것으로 파님이 이게 엘로힘 얘기했다는 얘기 엘로힘을 성령이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것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마콤이 있네 마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것이네 아브라함이 아침이니까 마콤이 나와 있죠. 그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위에 이 영상 보시고 자 창세기 1장에서 시작. 창세기 1장에서 저녁과 아침이 6번 나온다. 성경 전체의 얘기다. 이 문장이 두 번째 복헤르 아브람 때만 쓰다. 삭함 어깨를 굽히다. 일찍이 나가다. 아브람 때 복헤르 엘로힘과 함께 마콤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로 마음에 세우다. 마콤이다. 나타나서 눈에 보여지게 세우면 아마드 파님 얼굴과 보이는 아마드로 세우다. 여호와는 보여준 것으로 마음에 세우다. 아침에 여호와가 있다. 그러니까 마콤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내 속에 세우는 게 마콤 의미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틈도 마찬가지요. 그게 내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 안 세워지면 그걸 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뭐냐 참이 돼야 아는 거예요. 내가 거짓인지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이게 지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21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족 부대를 취하여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 누구였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이제 없애야지 파괴시켜야지. 이거 그 사람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저녁이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요? 광야로 보내야지. 광야에 보내서 말씀 깨닫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침이 됐으니까 당연히 보내야죠. 하갈과 그 누구냐 그 이스마엘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침이 됐잖아요. 그들이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샤라가 이제 예? 그 이삭을 낳는 거죠. 그 이끌고 가다 그게 야라흐, 그래서 야라흐 이끌고 가다는 나가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야라흐라는 거는 아이고 주요. 야라흐라는 얘기는 그 뭐냐면 그 가다는 얘기는 퍼리어 마이 여행하다. 우리의 신앙길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아하리트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아 우리도 그대로 이건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보엘세바도 있었네요. 보엘이란 보엘은 항상 뭐냐면 그 성전 예표하는 거예요. 세바는 세바 그게 창세기 7말 7언약 7맹세 이걸 깨닫다는 얘기예요. 보엘세바에서. 그래서 들에서 미데바르 들이란 것은 다바르니까 이제 뭐를 해야죠. 그 뭐죠? 깨달아야죠. 방황하더니 이제 방황하다는 유리방황하다. 그렇죠?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죠. 깨달아야 되니까. 자, 이 문맥 봤고요. 자, 또 하나 아브라함 많이 보니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 자, 창세기 28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18절이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회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판바같이 여기도 야곱이 아침이네요. 이제 아침이면 이제 진리를 깨달은 거죠. 일찍이 일어나 이제 샥함 그렇죠? 보니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이제 돌이란 건 에벤이니까 그렇죠? 그 위에는 위에 얘기가 뭐냐면 노시요 머리. 예, 주님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니까 아이르트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붓고 그렇죠? 야곱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머리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베개로 진리를 머리로 말했다 그 얘기죠. 창세기 40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40장 5절 5절 6절 창세기 40장 5절 거기에 갇힌 애굽의 왕이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아멘. 본바 같이 이제 요셉도 뭐예요? 애굽에 술 맡은 자 가는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이제 꿈은 누가 해석하느냐? 보니까 6절 보니까 아침에 깨달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전부가 뭐냐면 라햄 다 꿈이란 말이에요. 얘가 다 꿈이고 계시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해석해야죠. 아침이 된 자가 해석해야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들어버리면은 꿈이 해석이 아니고 계속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꿈 깨라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꿈을 이제 아침에 그 요셉이 해석 당연히 요셉하겠죠. 아침이 됐으니까 들어가 보니 보란 얘기는 들어가다는 얘기는 들어가다 오다 가다. 그렇죠? 보니까 반드시 요셉이 아침이 되니까 또 나타난 걸 보여줬네. 나를 보여주네. 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야지. 나타나야 그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의 근심이 있는지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떡 맡은 간원장은 누구냐? 그가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그래서 저 물 한 잔 주세요. 시원한 물. 예수는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떡이라 했어요. 나를 먹어야 돼. 악한. 나를 반드시 먹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아는 게 먹는 거예요. 악한이. 그렇죠? 예수는 죽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고 당연히 술 맡은 간원장은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유다 나가니까 이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겠노라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위에 오는 거 그걸 이제 잔이라 했어요. 그게 이제 포도주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이제 예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꿈이 해석되죠. 엄청 쉽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잠깐 이제 이 문맥 잠깐 읽어볼게요. 위 문맥은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문장이다. 보이는 아래 것들이 환상이고 꿈이다. 하늘과 땅의 관점은 나를 거꾸로 준다는 것이요. 항상 이 아래 것은 거꾸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라고요? 역설의 복음 방송이죠. 거꾸로 줬죠. 성전이 나란 얘기예요. 나를 거꾸로 준다는 것이죠. 상은 모양이고, 그렇죠? 환상이 이제 한문을 제가 풀어놨는데요. 이거는 참고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창세기는 이제 여기 그만 보고 또 밑에도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걸 끝내고 이제 누가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 가는 그 그림을 또 우리가 설명해야 되니까 한 군데만 꿈을 한번 보고 갈게요. 어디를 보냐면 여기만 꿈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41장이 이거 맞나요? 애굽의 왕이거든요. 제가 이건 말로 할게요. 그 애굽의 왕이 이제 그 누구야?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아주 근심 걱정했어요. 내가 아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애굽에 있는 전 나라의 술사들, 선지자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했어요. 그런데 아무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자리에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꿈을 해석 못하면 이 복해가 안 된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니까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을 부른 거예요. 그 요셉이 와가지고 누구냐? 애굽 왕이 참 그분도 심술궂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네가 알아맞히고 내가 그 꿈을 꾼 게 무엇인지 알아맞혀야 했단 말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자기가 꾼 꿈인데 당연히 알죠. 진리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알 수 있죠. 왜? 다 꿈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꿈 꿨습니다. 저도 다 맞히겠네요. 뭐를 얘기해도. 부부관계 제가 얘기했죠. 좀 전에 애기 낳는 것도 얘기했죠. 당연한 거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꿈도 당연히 해석되는 것이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보는 말미암아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이 말씀을 줘야지. 양식을 주고 줘야지. 그 말씀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다 물귀신처럼 다 그냥 같이 될 것 같이 수천 명, 수십만 명 같이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얘기예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양식을 줘버리면 이 양식. 그래서 예수님 요셉이 아래 양식과 그 파리한 그 흉측한 그 소가 아래 거잖아요. 아래 것과 그 풍성한 소 페리시오, 그렇죠? 페리슈스 그 풍성한 소로 같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래 있는 거, 그렇죠? 바싹만 이상 똑같은 얘기를 그게 다 알고 보면은 그냥 아주 이게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이건 유치원생도 이렇게 딱 설명해주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쉽게 풀어진단 말이죠. 어디든 간에.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그냥 막
원한답시고 너무 이걸 어렵게 부르고 그냥 문맥에 빠져버리고 문자에 빠져버리면은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힘들거든. 더 못 나와요. 그렇죠? 자, 이건 됐고요. 자, 구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자, 구약은 마무리하고 그 신약에 또 해놓은 거 있으면 신약 한번 보자. 신약을 우리가 신약을 신약을 어디로 보시냐면 여호와 성령은 반드시 아침에 나타난다 했죠. 자, 마태복음 2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마태복음 20장 1절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본바같이 이른 아침.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알아먹겠죠? 이른 아침에. 목사님 알아먹겠죠? 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알아먹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 해석이 이제 내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은 뭐냐면 천국은 우라노스하고 이제 이게 그 복수거든요. 이거는 쌍수. 그러니까 천국은 양자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국이란 건 항상 바실레이야. 내가 섬기는 거예요. 천국이란 내가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왕은 항상 내가 다스려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이른 아침이네요. 그러면 이거 이른 아침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프로이야, 버케르, 해돋이. 그러니까 완성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른 아침이 된 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저녁이 되고 아침이 프로이 버케르 되니 일찍 나가다. 그렇죠? 밑에 쭉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게 천국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천국의 그 얘기가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네가 먼저 것이 나중되고 나중 게 먼저 된다는 얘기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상태가 바로 내가 먼저 것 율법을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나중 복음을 아이들을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그게 나중 거고 똑같네. 그때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내가 참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몰라야 돼. 거짓인지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11시에 온 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어땠어요? 뭐 나는 이제 몇 시간 3시에 왔고 11시에 왔고 9시에 왔는데 왜 나는 싹을 더 안 주세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것이지. 아침 진리를 얘기했는데 저들은 엉뚱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완전히 그냥 멸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자, 마태복음 21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게 무화과나무 사건이네. 네. 또 그 밑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걸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동안. 이동안 해보셔. 왜 그러면 왜 무화과를 가만히 있는 무화과를 그렇게 많이 조절 해버렸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침이란 거는 지금이 예수님이 아침 때인데 아침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녁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 있으니까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른 아침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매를 못 얻었네. 그럼 저주 당해야죠. 그럼 이런 것도 그냥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무화과나무도 이 문맥은 아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아로 완성이 되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지. 미아란 거는 헤이스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하나에서 다시 양자로 브레퍼로 훈련이 돼가지고 미아가 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침이면 그때가 아침이라거든요. 다 성경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11장 2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마가복음 11장 20절. 마가복음? 네.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11장 20절 마가복음. 저희가 아침에. 네. 마가복음. 네, 마태복음이지. 마가? 네. 11장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네, 그렇죠. 보니까 바로 저희가 아침이라 했잖아요. 아침에 반드시 지나갈 때에
당연히 말라 있어야겠죠. 식혜가 이제 그 무화과니까 율법이니까. 마른 것이라고 이제 크세라이노가 뭐냐면 그때 이게 육지란 말이에요. 그때 그 묻 창세기 저 3장에 나오죠. 삼장. 묻지. 이게 수치스럽다. 이제 같은 의미거든. 이게 야바사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치스럽게 지금 말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제 에이돈으로 봤네요. 근데 예수님은 에이돈으로 보여줬지만은 또 호락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게 되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마주보면, 하나님하고 마주보면은. 그러니까 저 누구냐 사도 바울이 구경꾼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나는 아랫말로 그렇게 에이돈 보이는 것을 얘기했는데 호락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하늘의 말씀을 같은 방향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같은 방향으로 봐야 그 멸망을 안 당하지. 만약에 마주봤다는 얘기는 이 노고스, 이 내거로만 봐버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뭐다? 대적한다, 원수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잠깐 설명하면 베드로가 생각이 났네요. 조금 전에 완전히 저주한 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여기 대답하다는 얘기는 아포크리노마이는 그냥 결정하다. 그냥 그 자리 그 상태가 결정이고 그 상태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고는 내고는 항상 아랫말로 이랬다는 얘기예요. 아랫말로 하나님을 데워스 믿으라. 피스티스 하면서 그 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그렇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속담으로 굉장히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 지금 우리나라 속담 따지면 해가 서쪽에 뜬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석해봐야죠. 우리 그러면. 그 진리로 너에게 말했다는 얘기. 이 산이 뭐예요? 산이 항상 성전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서, 그렇죠? 아이로 제거시켜야지. 이 들다는 얘기가 아이로요. 그러나요? 아이로는 제거하다, 빼앗다. 완전히 이 성전을 부셔야지. 첫 번째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40년 성전을 완전히 헐었어요. 그래서 제거시켰어요. 그리고 그럼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제거하다. 그다음에 제거하고 그리스도로 맡겠다는 얘기죠. 마음에 카르디아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에이미는 뭐냐면 에이미는 하야거든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닷물이 바다가 어느 날 이 저주의 바다니까 푸시케 저주의 바다 푸시케 다 죽었잖아요. 노아방주 때. 당연히 그리 던져야지 그 산을. 세상바다. 예.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던지면은 믿음이 있으면 알지 이거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서쪽에서 뜨지는 않듯이 하지만 하나님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날 베다니에 이것도 마가복음 11장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열리라. 다 같은 의미거든요. 또 밑에 쭉 한번 봐볼까요? 같은 의미고 에베소서 아까는 다 했던 거고. 자, 그래서 1부는 여기서 일단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그 사건 한번 우리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렇게 반드시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 오셔가지고 양자로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태가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아예 없어졌어요. 내 안에서 그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오늘 했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자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과일을 안 사다 놨어. 이거는 고기 먹으면. 괜찮아요. 뭐 과일 먹어요. 맨날 먹는데 저는 항상 야채 잘 먹어요. 집에서 먹고 와요. 아이고. 자, 2부에 들어가겠습니다. 2부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6절까지 한번 2절만 읽어주세요. 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19장. 네? 아니 19장. 그러니까 19장. 네, 35절 36절. 35절.
19장 35절 36절. 6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거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기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네. 그러면 이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잠깐 그 위에를 설명하고 갈게요. 여기만 그렇지. 중간만 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위에가 그 처음에 응. 1절이 그 자카요스거든요. 자카요스가 이제 그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사개오 사건. 네, 삭개오가 완성이 삭개오. 된 거잖아요. 그렇지. 완성이 된 이 결론적인 것을 이제 그 밑에서 파라볼레 이제 비유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볼레. 항상 하나님은 응. 비유로 이 얘기하시. 문장을 완성을 시켜놓고 내가 어떻게 완성했는지 아주 그냥 쉽게 이렇게 우리 시청각 교보제로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파라볼레 비유를 하는데 처음에 주님이 열문화죠. 열문화. 히브리어가 헷갈리네요. 열문화인데 10거울 줬어요. 착각 충성된 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5거울, 5문화, 또 5거울 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 한 문화, 처음에는 한 문화를 다 줬어. 한 문화를 줬는데, 그래서 열 마을을 10개를 다 했고, 하나 줬는데 5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줬는데 여기는 수건으로 쌌어요. 그렇죠? 수다리오. 이거는 이제 아니라 했죠. 자, 이것을 잠깐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충성된 종을 했는데 이 상태가 율법 때 성전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누구도 이게 잘 할 수가 없어. 그때는 하나님이 이 아래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참을 설명해서 거짓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때가 율법 때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충성된 종이에요. 그냥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하나님이 거짓으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상태가. 그래서 열문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 열문화, 이 성전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 아마르 같이 알기 위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다섯 문화나 5거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10계명이잖아요. 5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거울. 이때도 예수님 때까지도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누군가 구원을 받아버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위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문화 때가 뭐냐면 이때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양쪽 다 헐었어 이렇게. 헐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건을 가져본 것을 뭐라 했냐면 자, 밑에 쭉 한번 보면은 그 위에를 보면 위에 한번 봐보세요. 이 뭘로 봐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이거 뭐죠? 원어로 한번 봐봐야겠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그거야 24장인가 누가 볼까요? 누가 보고 24장이었나 한번 볼게요. 한 문화를 한번 제가 설명 잠깐 하고 오늘 이제 그 이마티온 그 옷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마티온이 중요하거든요. 이마티온 19장 24절이었나 한번 볼게요. 24절이었나? 여기서 와서 곁에서 23절이었네. 어짜요? 여기서 당신이 그 위에 여기서 여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여기 19장? 아니 19장. 19장 20절? 네, 한 문화. 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기까지 봐보세요. 여기 봐보시면 카이호의 에토로스라면 에테로스. 이게 한 사람이 에토로스예요. 에토로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히브리로 가게 되면은 그 아헤르. 다른 것, 다른 복음, 즉 차원이 다른 복음. 뒤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개혁성경은 한 사람이 했으니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는 게 이상한 거지. 그 에테로스가 바로 그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그 3장에 보면 창세기에 그 하벨을 죽이고 하벨 대신에 다른 복음, 다른 사람. 예, 그게 이제 에테로스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을 줬으면은 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가 에르코마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이 에르코마이가 성령이 왔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이니까 다른 복음이 에르코마이 왔는데 내고 가로되 주여 키리오스 하면서 뭐라 했냐면 설명 간단히 하면 수건으로 수다리온
수건을 싸줬다. 즉 예수 때가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지났죠. 예수의 그 휘장에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가 다 예수 휘장이 다 갈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구약 때에 십계명 때에 열려 있는지 아니면 예수 때에 그냥 그 휘장에 가려져 있는지 이거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 이 한 사람은 다른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에테로스 왔는데 뭐 수다리온 휘장으로 그냥 가려지고 예수한테 완전히 그냥 얼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볼 수도 있고 또 대표. 각자일 수도 있고 대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신앙의 척도에 있는지 먼저 날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만이. 근데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들어가야 알거든. 절대적으로 혼자는 알 수 없거든요. 진리가 들어가야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성령 때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가 너희한테 또 이 문화에서 10문화, 5문화, 한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쭉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그렇죠. 이걸 나귀를 이제 자, 나귀를 타고 가는 거 이제 아니까 나귀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나귀의 의미가 뭐냐면 나귀가 뭐냐면 자, 나귀는 히브리어는 이게 하모르거든요. 하모르. 이게 하모르. 자, 하모르. 이게 하모르가 있고 또 히브리어는 아이르가 있어요. 아이르. 이걸 나귀라 했어. 나귀. 이 두 개 나귀. 이 두 개 나귀. 그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는 이제 폴로스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나귀의 의미는 뭐냐? 이게 하모르가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울타리. 헤트가 죄를 울타리. 진리로 뭐하냐? 하모르를 시작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죄예요, 죄. 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나귀는요. 죄. 그 붉은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붉은 짐승을 탄 거예요, 계시록에. 다 같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르는 도시요, 도시. 이건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두 개예요. 아이르. 이 두 나귀를 완전히 예수님이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나귀가 있어. 그 나귀는 뭐냐? 바로 아톤이야, 아톤. 이 나귀를 무슨 나귀냐면 이게 흰 나귀예요. 딱 성경에 한 번에 나와 흰 나귀. 이게 그 사사기 15장에 한 번 딱 나오거든요. 이 흰 나귀가 반드시 이 나귀를 타고 우리는 반드시 같이 예수님을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흰 나귀로 오는 거예요. 흰 나귀로 광야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히마티온 그 겉옷을 넷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성령의 때를 배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령 때문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수고로 딱 가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나귀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가져왔어요. 나귀를 가져왔으면 이 나귀를 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겉옷을 걸쳤단 말이에요. 겉옷을 걸친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게 어역이 된 거예요. 이게 겉옷을 걸쳤다 했어요. 한번 봐볼게요. 이게 어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흔들려버려 문장이. 그렇죠. 그 원문을 안 보게 되면 가서 보면 겉옷을 걸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줄여서 가는 거예요. 자, 반겼고 다르되 말하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들 빼앗기리라 했죠. 27절이고 쭉 내려와서 30 겉옷을 나귀 위에 풀 때에 인자들이 쭉 한번 봐볼게요. 쓰시겠다. 여기 있네. 겉옷. 이 겉옷 있죠. 여기에 보면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것을 이제 뭐냐면 걸쳐놓고가 이게 걸치다는 얘기가 이게 겉옷이 이마티온이고 어디냐면 걸치다는 얘기가 여기 보면 아이고 제가 안 보는 거라 좀 이마티온 여기 있죠. 이게 여기 있네요. 에필 뭐냐면 에필 리프터 이게 이제 걸쳐놓고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에필 리프터가 뭐냐 걸쳐놓다는 얘기가 이 사전상 보면은 완전히 내던지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나귀를 타면 예수님이 엉덩이가 아프실까봐 안장하듯이 그냥 이렇게 푹신하라고 그렇게 전부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저 개혁 성경대로 하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문에 들어가면 완전히 내버려야 돼, 내 거를. 내 겉옷을 완전히 내버리고, 즉 그 얘기는 예수님과 나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을 시켜야 돼, 거기서는. 단절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거시키다. 제거시키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거시켜야만이 그 예수님이 내 겉옷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 가서 완전히 다 돌아가시고 내 겉옷 줬던 것을 다시 새 것으로 주는 거예요. 넷으로 주고 그 이마티온이 겉옷이거든요. 그 예수 옷이 이마티온은. 이마티온 겉옷 넷으로 주고 다시 키톤 속옷이 바로 뭐냐면 통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통으로 줬다는 얘기는 바로 그 예수와 그리스도 그 일을 같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예요 이게. 이걸 이제 아시고. 히마티오. 네. 히마티온하고 이마티온하고 이제. 자, 여기서 자, 그렇게 갔어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 의미를 아시고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30 히마티온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이걸 볼게요. 이 뭐냐 제가 기록해 놓은 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뭘 해봐야죠. 실험을 해봐야죠. 시험을 이게 어디 갔지? 요건가? 그래서 아까 요건가 보다. 예. 응? 내려갔나 이게? 자 여기서 이거 뭘까? 아하 먹여 LF고 이거는 아까 했던 거 이걸 지웠어야 되는 게 안 지웠어 이게 헷갈리네. 이거 지워버려야지.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얘가 지워버렸나 보네. 다시 봐야겠네. 자 여기서 6월 2일 날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옷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케토네트가 무슨 옷이냐면 히브리어 케토네트는 제가 그 설명할 케토네트의 의미는 케토네트. 케토네트 아시죠? 그 창세기 나온 거예요. 케토네트 옷을 한번 봐볼게요. 케토네트가 이거거든요. 그게 완성 옷이에요. 케토네트 이게 케토네트거든요. 케토네트 이게 이제 완성의 옷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합성어거든요. 캐트는 이 아래 것을 이 카프는 항상 아래 것을 위에 하늘로 전환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뭘로? 완성으로. 아래 것을 위에 걸로 전환시켜 준다. 그다음에 네트는 뭐냐면 이것도 눈이잖아요. 눈. 이거 완성시키는 이 캐터노트가 그 완성의 옷이란 말입니다. 캐터노트가. 이제 그걸 여기서 제가 기록했죠. 그래서 캐터네트 옷의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는 키톤 옷은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완성하는 걸 캐터노트 또는 키톤이란다. 헬라어는 키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히마티오는 예수의 옷이고, 예수를 죽어야겠죠. 없어져야죠. 그래서 이제 도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자 이제 복제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보고요. 이거 한번 너무 기니까 물론 먼저 옷이 있어요. 먼저 옷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닫기 전에 그 베레시트에서 아이리트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거. 먼저 복음은 프로토스, 그렇죠? 프로토스가 되고 또 히브리어는 베레시트가 되고 먼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르케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먼저 옷, 그죠? 이게 베게드거든요. 베게트, 히브리어는 베게트하고 캔하고 말은 이제 유리 안에 세팅되어 있자. 다시 말하면 그 옷은 우리가 입을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의상실에 옷이 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내가 벌거벗을 모르는 거예요. 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율법 때와 또 성전 때와 예수 때는 우리가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새 옷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먼저까지 그 옷을 계속 우리가 배워야지. 저거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계속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가 와야 배운다니까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먼저 옷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팅되어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그렇죠.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입을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의 옷을 입는 게 바로 뭐라면 세 번째 번제 옷 말이다. 그렇죠?
캔은 이제 캔 여기 있네요. 캔이 뭐냐면 전환시킨다. 뭐죠? 아래 거를 그대로 되니라 알고 있죠? 이게 뭐냐면 동사 아시죠? 그다음에 쿤 아까 조금 설명해 준 쿤도 똑같아. 쿤이 명사거든요. 캔은 아래 것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고 쿤은 진리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자, 쿤으로 쿰을 세우다. 쿰이 이제 마콤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진리라고 했죠. 아래 것으로 내 마음에 세우는 게 바로 쿰이죠. 그게 마쿰이라 했죠. 내 마음에 새기는 게. 그 진짜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여기 있네요. 쌀마에 쌀마 있죠. 이게 요 보세요. 보이시죠? 쌀마. 이 쌀마가 진짜 옷이거든요. 이것은 의복옷, 의상. 이게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봐도 이게 이게 어른거든요. 어른 해석하다는 얘기예요. 이 신은 이빨이니까 아랫니와 위에니가 항상 신이 있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계속 대세경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세경질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른말로 해석해 준다. 그 다음에 남애들은 가리키다, 배우다 같은 의미죠. 해석한 말을 뭘로?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하는 것이 바로 쌀마라 했죠. 쌀마, 의상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내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게 뭐를 스트롱 남바를 그걸 참고하라는 얘기죠. 이제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많이 달아놨어요. 저는 이거 전부 달아놓은 것을 다 제가 깨달아서 알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없죠. 하나도.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얘기하기까지는 이 전의 것들을 다 내가 이건 이런 의미구나. 그걸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저 나온 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솔로몬 옷이거든요.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자, 구약 때는 다윗의 옷이에요. 다윗의 옷은 일단 먼저 거예요. 이거는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 옷이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 샬롬이잖아요. 이게 나중 옷이에요. 이게 차트너트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건 예수 옷이 먼저 거예요. 예수 옷이 먼저 거고 나중에 그리스도 옷, 세마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못 입어요. 전시가 돼 있어. 성전이 그냥 누워 있어. 케이마이로 그냥 티데미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몰라요. 그럼 반드시 이 아이레트 예수가 와서 이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수가 말한 것은 언제 아느냐?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알고 나면 이제 어렵지 않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다섯 번째까지 완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구약의 옷이 이제 먼저 옷은 다윗과 짝이란 얘기죠. 나중 옷은 완성된 솔로몬이 옷이다. 이제 적어놨죠. 신약의 옷은 먼저 옷은 예수고 나중 옷은 그리스도다. 세비야 넷이다. 그렇죠. 세비야 일곱이죠. 넷은 아라비아 넷이라 했죠. 그래서 8011이 시루마 보응하다, 문제에 답하라. 그래서 구약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설명하고 신약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설명한다. 8011은 살몬 아래 것으로 하는 것이죠. 8013은 세로모트 솔로몬으로 완성하다. 그렇죠. 성구 니트머트 시험지를 우리 한번 봐봐야죠. 과연 그럼 그 말이 제가 설명했던 그 의미를 이제 성구에서 찾아서 같은 그게 맥락이 되면은 페이라죠. 니트머트 시험을 대서 나싸 합격이 되면 덕기마죠.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디부터 해보자. 그럼 구약부터 한번 우리가 보잔 말이죠. 이 원리를 적용시켜 봐야죠. 그래야 내가 맞았는지 틀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2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5, 26. 여기 이제 해놨어. 여기도 읽어도 돼. 보이면. 22장 25, 26.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이 본과 같이 이 본문은 이제 이 문명은 오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만일 이제 만이라는 게 이제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은 이제 내아도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모음에서 라가 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웃과 악은 같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악을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죠. 옷이 쌀만이니까 이게 완성된 거네요. 자, 옷을 전당 잡거든 이제 이게 하발이거든요. 위에 보면 그 원문을 보면은 하발이 2번 나왔어요. 하발이 2번 나왔다는 얘기요. 2번 나왔다는 얘기는 완전히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원문 한번 봐볼까요? 자, 원문 어디 갔더라? 원문 한번 보고. 자, 이게 출애굽기. 이거 다 찾으시면 다 알죠? 예, 26장 27장. 예. 출애굽기 몇 장이었죠? 22장 22장이죠. 27 26장. 22장 26절. 26절. 예. 26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이제 뭐야 왔다 갔다 오다 가다의 보는 왔다 갔다 같은 얘기다. 그것이 키는 이 스테레포 바로 그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시겠느냐? 26절 맞아요? 26절 맞아요? 26절. 그 몸을 가질 것이었고 부르짖으면 이거 아닌데? 가서 20. 전당 잡거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라. 짜내놓으시고 출애굽기 22장이에요? 예. 22장. 이게 잘못 나올 수가 있더라고 보면. 아, 그래요? 27절. 가릴 것이 27절에 몸에 가릴 것이 이것뿐이라. 네? 그 아까 읽은 게 읽은 게 뭐였죠? 아까 내가 20 저기 출애굽기. 22장 26절 7절에 몸이 가릴 것이 이뿐이라고 여기 있네. 27절에.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내가 아닌데. 맞네, 여기는. 이거 맞나?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27절. 27절 맞아요. 22장 27절. 27절 맞아요? 여기는 25절로 됐네. 네. 뭐를 돼? 이거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발이 2번 나오잖아요. 하발이 2번 나오면 이제 전당 잡다는 의미거든요. 전당 잡거든 여기 한번 봐볼게 이게 하발이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단단히 갖다 묶다 전당 잡다 같은 얘기죠. 전당 잡힐. 예? 벗어나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전당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 하발은 전당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발의 의미가 죄를 성전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전당 잡아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전당 잡혔어. 그럼 전당 잡혔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나한테 전당을 잡혔어. 뭐를? 집 담보로 전당 잡혔어. 왜? 이제 담보로 전당 잡혔으니까 문서를 전당 잡혔어요.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거를. 그럼 내가 이 문서를 목사님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면은 나한테 갚을 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갚으냐? 진리로 갚는 거예요. 진리로 갚게 되면 목사님이 이 집이 아이고 이거 아무 필요 없네. 진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은 진리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정당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아이고 내가 살던 집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배설물이네. 그걸 깨달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당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당 잡혔고 이게 뭐냐? 샬마 이게 옷이라 했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옷 샬마 옷이 이제 의복 옷 이게 완성된 옷이에요. 완성된 옷으로 내아가 이웃이라 했잖아. 이웃은 이제 나아가 되면 이제 악에서 내아로 되는 거죠. 아드 전에까지 그죠. 보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셔서 다시 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보는 이게 뭐냐 성전으로 하나님이 왔다는 얘기 이게 보가. 그래서 헤메시가 이제 해라 했죠. 해가 이제 돌려보내라. 해가 지기 전에 조금 전에 에베소서 얘기했듯이 그 해가 졌다는 얘기는 해가 지기 전에는 해가 있을 때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때 이 성령 때 진리를 깨달아야지 해가 지기 전에 성령이 이제 있을 때 깨달아야지 해가 져버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에베소서 거기 똑같은 얘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조금 전에 네가 알아야지 돌려보내야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목사님 잘 알고 계시더만 목사들이 순전히 그냥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그래 분노하고 그 얼기절은 지금 이 상태가 얼기절하니까요. 이 율법 때 그 하나님이 얼기절 왔어. 분노로 왔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분노로 왔으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해로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얼기절은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내 열정으로 막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헤메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슈브 있네. 슈브. 메타노이아. 그걸로. 이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조금 길어졌네 이게 아주. 이게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 있어? 또 이제 지워져 버리네. 이게 6월 2일까지 한 번씩 하면 지워져 버리네 이게. 아 그래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옷이 22장 26절. 그 조금 전에도 25절도 이제 꾸거든. 네가 네 백성 중에 가난한 자의 돈을 꾸거든. 그게 같은 얘기예요. 돈을 꾸거든. 돈을 꾸어서 꿔주지 말라 그냥. 아 능력 있으면 꿔주고 해야지. 무슨 뭐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돈을 꿔주려거든. 그에 먼저 뭐요? 그에게 체주에게 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은행 그 별리로 왔다 했잖아요. 그 19장에서 예수님이 이자로 온 거예요. 이자로 왔는데 은행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19장에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별리를 이자를 안 주니까 예수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원금 있는 걸 아는 것이지. 그 원금 우리가 알아야지.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게 쌀마의 의미고 그래서 하발은 잡다, 묵다, 그다음에 벌모로 잡다. 우리를 벌모로 잡은 것이죠. 저당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저당 잡혀야 돼 우리가요. 전당포로. 저당 잡혀야 진리로 왔을 때 이게 필요 없구나 하고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모양으로 성전을 주어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당 잡다 하발이에요. 전당으로 잡히다. 내가 전당포 주인이다. 하발이 2번 나오면 완전히 강조에 강조를 더하다. 반드시 전당을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가짜로 내가 담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담보물이. 빚쟁이가 내 집문서를 전당 잡아 담보를 반드시 그 담보물은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당물로 성전을 줬다는 것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담보로 왔단 것이죠. 그 담보물을 알 때, 즉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이 갚아줄 때 비로소 내 담보물인 집을 성전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못 버리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못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출애굽 율법 때는 담보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발, 저당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원리적으로 하발은 2번 나왔다 했죠. 강조. 옷 때문에 쌀마죠. 쌀마 잘못했네요. 잘못 썼네. 쌀마 진짜를 주기 위해서 가짜인 하발 옷을 저당 잡다는 것이죠. 그게 헤메시 햇빛이죠. 오고 가고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네, 13절. 모세가 그 종자 24장 13절. 신명기. 신명기? 네, 그거 틀리나? 해질 때. 신명기 24장? 13절이요. 해질 때 전진물.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번박같이 그러니까 오늘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에베소서도 해질 때 할 때 이게 다 같은 얘기네. 지금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해질 때 해질 때에 오고 가고 그렇죠? 가다 오다 보는 가다 오다니까 그죠? 위 문맥도 어역이죠. 굉장히 어역이 많죠. 위에 출애굽 성구를 다시 재해석했죠. 위에 출애굽 성구를 반드시 이제 위에는 조금 전에 전당포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슈브란 건 뭐죠? 바로 돌이키다. 그렇죠? 성전에서 성전으로 가리키다는 얘기죠. 강조 돌려주다. 그렇죠? 하부는 하나님 품이 성전 하바부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품이 뜻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것이 다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바트는 담보물은 예수가 벌모로 테트 우리가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벌모로 잡고 있다는. 아바트의 의미가 이게 아바트 보이시죠 여기 알 것을 보이는 거죠. 이 눈이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누가 왔다? 이 테트가 제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담보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담보물을 버려야 되는데 죽었다 때도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떠할 때 버리느냐? 반드시
담보물이 무엇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주기 위해서 담보물을 줬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원리적으로 우리가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절대 못 버려요. 진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주여 아주 그냥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똑같죠. 아버투는 담보 전당물 벌모로 잡다는 것이고 쭉 이제 밑에 내려보시지 말고요. 자, 쌈마 얘기했죠? 쌈마 옷이 되면 바라크 복이다. 복이 나오는데 어디 있었죠? 이게 신명기 바라크 복이죠. 여기 복이라 했죠. 의로움. 이걸 봐야겠네. 이거를. 슈브는 반드시요. 슈브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고 그에게 돌릴 것이며 슈브가 2번 나왔네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쌀마의 옷은 완성 옷이죠. 네트 캐트너트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게 바라크네. 바라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진노의 하나님이고 얼기죠. 분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성부를 좀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서 타님이니까 얼굴이죠. 프로스토폰. 내 의로움을 짜다크 의로움이 되리라. 그 앞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의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죠. 같은 얘기죠. 쌈마 그렇죠? 바라크 같은 얘기고 쭉 내려와서 신명기 29장도 같은 의미고 에트 그렇죠? 나중에 내가 이걸 해서 드릴게요. 그다음에 신약도 한번 보자. 신약에서 자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본문이 뭐냐면 파라볼레 비유죠. 비유 이르시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신약에서 이거 누가복음 5장 36절 신약을 한번 쉽게 신약을 보자고요. 5장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게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근데 모든 게 이제 파라볼레 비유니까 비유로 이제 새란 얘기가 카이로스죠. 이제 크로노스 이제 그 히마티온이 이제 겉옷. 이 히마티온은 예수님 옷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옷 히마티온은 이제 우리가 새 옷은 키톤으로 들어가거든요. 한 조각을 찢어 이거 당연한 얘기고 팔라이오스는 항상 그 아래 거, 헌거 팔라이오스. 그게 아나팔라이오가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통일시키다. 그렇죠? 같은 의미예요. 그게 비유다. 파라볼레 새 옷은 카이노스, 이마티온을 진리를 율법인 크로노스, 낡은 팔라이오스, 히마티온 옷에 붙이는 자가 우데이스 결코 없을 뿐이다. 하면 안 되죠. 우데이스는 강조하는 거죠. 우데이스는 아닐 것이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6장 2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9절도. 29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아멘. 정말 이것도 같은 얘기죠. 이 뺨은 그냥 뺨치면 저쪽 뺨 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그냥 사랑한답시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겉옷도 마찬가지예요. 내 겉옷을 히마티온 예수 옷을 빼앗는 그렇죠? 아이로 이건 빼앗다는 얘기가 아이로거든요. 제거시켜야 돼요. 자에게 속옷도 당연히 속옷이 진리니까 통으로 줘야 되니까 당연히 속옷을 줘야지. 금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금하면 안 되죠. 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뺨을 치면은 그름 뺨을 쳤으면 다른 복음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뺨 되면 왼쪽 때렸다고 오른쪽 주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키톤에 그 크로노스니까 카이로스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같은 얘기죠. 무릇은 파스 이제 모든 것. 내게 구하는 아이테오라는 건 항상 빚 갚으세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못 남겨줘서 안달해요. 디돔이 남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찾아야 돼. 내가 완전히 이게 내 그 말씀이 확실한 걸 구했을 때 목사님처럼 그렇게 구하고 할 때 이제 하나님 넘겨주신 거예요. 그때 찾으면 그때 제테오. 그러면 피리어스 발견한다. 그 다음에 크오우 그럼 바로 그 예수님을 죽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넘겨줘야. 나 혼자는 못 죽이죠. 그래서 아이테오 자에게 디돔이 반드시 나타내 넘겨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아이로
당연히 내 걸 제거해야죠. 내 담보물을 제거시켜야죠.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이죠. 겉옷과 속옷은 캐터네트로 성취하다, 그렇죠? 히마티오는 예수의 옷을 키턴, 그리스도의 짝으로 통으로 완성으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누가복음 8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8장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옷을 입지 않았다. 아멘. 이게 거라사 사건이잖아요. 네. 거라사 사건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도시는 이 도시란 것은 호펄리스예요. 펄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첫 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 근데 이는 무덤이란 거는 항상 이게 어이키야, 이 집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무덤에 지금 아무것도 누워 있는 거예요. 테이마이로. 그러니까 그는 먼저 차서가 있어요. 나는 첫 번째 구약에 있는데 지금 예수를 기다려야지. 예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옷을 바꿔주려고. 당연히 바꿔줘야지. 예수의 옷을 바꿔서 끝나면 또 안 되지. 거기서 또 순서대로 성령의 옷을 입어야죠. 그런 의미예요. 거라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뭐 귀신, 세상 귀신 그런 것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은 그렇죠? 어이키야 성전이죠. 하면서 사이에 이걸 이제 번역도 안 했어요. 크로노스 히마티오는 안 했어요. 아래 께 있는데 아래 성전은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 안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옷으로 히마티온으로 그를 감싸 주니까 그가 귀신이 떠나갔다. 그다음에 이제 그가 또 이제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겠죠. 그렇죠? 크로노스 아래 옷이요. 이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있었다. 그는 옛 성전인 크로노스 때에 예수의 어신 이마티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귀신은 악한 말로 오랜 시간 크로노스에 속하는 자다. 그 때가 되어서 바로 이마티온 옷이 그 예수의 옷을 함께 입어서 해결이 된 거다. 그렇죠? 차서와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위 귀신 다이모니온은 들린 자는 성전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키톤인 캐터너트의 옷까지 입어야 구원의 성취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우리의 겉옷을 이제 완전히 타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완성을 시키러 가는 그 그림이죠. 누가복음 19장 19장 밑에 있죠. 그 밑에 거.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19장 23절. 이제 완성에 가보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엄마가 진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통으로. 퍼포먼스로 이제 완전히 그거를 시청각 교조로 이제 십자가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 이 의미를 알면 이제 그게 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히마티오는 겉옷 예수의 옷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완성이 성취를 포이에는 여기서 뭐니까 나눴다는 얘기가 이 나노가 이게 어역이 돼 있어요. 포이에오인데 포이에오란 것은 그 히브리는 아사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나눴다고 어역이라고? 네, 나노라고 돼 있어. 나노라고. 네. 그래서 한 깃은 이제 메로스 부분이요, 부분. 그렇지. 한 깃은 부분. 무슨 메로스?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눴다는 얘기를 그냥 포이에오 그런 의미가 없어버리니까 원문이 모르면 도저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줬다는 얘기예요. 네 깃으로. 그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되게 하다. 테사로스는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테사로스. 그래서 넷은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의 외적 어신 히마티온으로 키톤으로 헐리스 완전히 통으로 헐리스 통이에요. 통으로 온전하게 성취를 말하다. 호지 않고 깨매지 않는 완성의 성취를 마지막 십자가에서 타나토스로 죽으며 우리가 나귀 등에 내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내 던져버려야죠. 내 던진 옷을 닫은 차원의 옷 넷으로 히마티온을 넷이라고
히토는 하나로 넘겨줌으로 십자가 스타우로스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로마 쭉 있는데요. 넷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는요. 성경의 숫자는 전체가 이 외에는 없어요. 숫자가.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계시록 가면은 그럼 완전히 그냥 괴물이 돼 있다니까요. 이 원리를 그대로 하면은 그렇죠. 이게 창세기 원리에 다 나온 거예요. 넷이란 것은 넷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7말 이 7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못 깨달으니까 10계명을 줬단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계명에 10을 줬어요. 이 계명에 10을 줘가지고 다섯 줬어. 이웃사랑 5, 하나님 사랑 5. 그렇죠. 그러면 이 5을 다시 여기를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셋으로 주고 이것을 또 넷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웃사랑이. 그래서 이웃사랑이 뭐냐면 사보험사랑 볼 수 있고 또 살인, 간음, 선유어, 머니큐어, 얼페올페오,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 온전한 아가파오 사랑. 이게 넷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예수님 오셨고 이웃사랑 하나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예요. 이것을 12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넷은 이 넷에 섞여 있는 거예요. 숫자는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수가 14만 4천이 뭐니 다 같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것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넷에는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이게 그렇죠? 이것을 이제 산상순에서 지금 제가 이제 간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주일날마다 하고 있는데 이 넷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간음과 두 번째 계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에 이제 넷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넷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십자에서 완성을 하는 것이고 다 똑같이 밑에도 보면은 로마서도 다 같은 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엔디오라든지 그러니까 계시록과 이게 똑같이 가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알고 나면 그래야 계시록을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저 원리로 봐야지. 이거를 그렇게 안 돼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그 하나님 넷이라는 의미는 잠깐 한 번만 더 설명하면은 넷이란 데사우루스다. 데사우루스 넷이라는 설명은 만약에 자 창세기 때는 자 아브라함과 그렇죠 이츠하크 이삭과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게 요셉이잖아. 요셉이 완성이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것을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랑장이니까 이게 넷이에요. 그 다음에 산상순에서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그 다음에 이것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로 우리가 알아보면 똑같은 이 하나님인데 이 성격이 원리를 잘못 가르면 용이 돼버렸어요. 성령 용이 돼버렸어요. 성부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성자인데 그게 바다로 짐승이 돼버리고 그 성령이 뭐예요? 땅에 짐승이 돼버리고 그게 성령인데 그럼 내가 짐승의 수화가 돼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 알 로고스 조회 그렇죠? 알 로고스 조회 되는 거. 알 로고스 조회가 뭐예요 이게? 알이 항상 부정선이니까 앞에 접두에 붙으면 로고스가 말이 아랫말 조회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이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유다서 일단은 내가 그렇게 이 넷이 중요한 거예요. 이 넷을 지금 예수님께서 딱 네 기술 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바로 누가복음 이것도 다 의미를 성경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죽는 거라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뭐 다른 거 좋을 게 뭐 있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놀러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돈이 수십조를 줘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영생을 여기서 누려야 마지막 때 죽고 나면은 그걸 그대로 사는 것이지. 만약 죽고 나면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미에 보면은 이 왼편에 있는 자들 뭐래 염소에 있는 자는 내가 주님 이름으로요 이렇게 섬겼고 또 밥도 줬고 물도 줬고 이웃도 사랑했고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받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양이고 너는 염소고 네가 영생이고 너는 영벌이고 그렇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 어디나 똑같이 이렇게 같은 원리로 하나로 이렇게 이게 집합이 돼야 그거를 내가 시험에서 이겼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